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의 본문을 통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증언하기 위해 작정한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완벽한 작전과 섭리와 예정과 계획 안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주실 작정된 은혜들을 더하셔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 살리며 제자로 세워가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증언하기 위해 작정하신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 작정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들이 받았죠.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미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작정해 놓으신 계획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작정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냐?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에 대해서 제가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사도행전 9장을 항상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그 이름을 수많은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것으로 정해놓은 작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원으로 올라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주여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렇게 기도원에 올라가다가 보라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다메섹에 사는 모든 교회들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옵니다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죽이고 교회를 갖다가 몽땅 무너뜨리려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기세등등한 우리가 주일날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작정이 배치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데 우리가 막 움직여진다면 그거 보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고 영광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넓은 길도 주고 좁은 길도 줬어요. 그래도 좁은 길로 선택을 하고 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입니다.
내가 넓은 길로 갈 건데 하나님 필요하다면 좁은 길로 나를 끌고 가겠지.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9장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그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잡아다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올라오는데 하나님 그냥 그 자리에서 쳐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작정과 절대주권으로 그나마 여기서는 눈에 비늘이 덮여서 앞이 안 보이게 만들었지, 어떤 사람은 사고로 팔 하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심지어 누구의 목숨을 가지고 꺾어서라도 일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좀 이제 미주 지역으로 전역으로 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다른 주를 넘나들고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주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땅보다 넓기 때문에 다른 주를 넘나든다, 자동차로 150km로 4시간을 안 쉬고 계속 달려야 이제 강병찬 목사님 있는 뉴저지까지 가요. 그러니까 거의 서울 부산 거리라고 그냥 보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뉴저지에서 다시 한 5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올라가야 보스턴이 나오거든요. 뉴욕 바로 옆에가 이제 뉴저지 옆에가 뉴욕인데 제가 이 워싱턴 지역에서 한 11개 교회에 매주 토요일마다 태영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 어른들 약 매주 350명씩 이렇게 모여서 토요일마다 메시지 듣고 훈련하고 같이 현장에도 전도하러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막 분위기가 워싱턴 지역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필라델피아에 이제 매튜라는 그 공교롭게도 그 아이 이름도 매튜인데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이제 양육했던 친구, 이제 학생의 친구였어요, 얘가. 그 당시에 21~22살. 얘가 이제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2006년부터 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있었는데, 거기 놀러와서 이렇게 한 번씩 만났는데, 되게도 인물이 좋고 잘생기고, 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 전에 필라델피아로 왔는데, 마약을 했어요. 아버지가 좀 잘 사는데 얘가 마약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를 치면 막 수습을 해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더 이제 마약에 빠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필라델피아 목사님 3분이 이제 팀 목회식으로 이렇게 묶였죠. 거기에 이제 구승혜 목사님이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역을 함께 할 때 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 얘가 너무 힘들어해서 뭐 구목사님이 아예 집에 좀 데리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그 아이가 없을 때인데 메시지도 두고 되게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막 마약을 해야 되니까 막 문을 뜯고 막 베란다 바깥으로 애가 도망가가지고 막 이렇게 마약을 하고, 뭐 크리스탈 메트라는 약이 있어요. 그게 예전에도 뭐 추정 60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는데, 막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애들이 그거 하나 먹으면 막 한 대여섯 시간 동안 막 힘이 막 펄펄펄 나고 잠도 안 오고, 그 대신 막 물을 갖다 그렇게 펄펄펄 먹어야 되는데, 그래 막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거죠. 뭐 나이 많은 남자들이 막 비아그라 찾듯이 젊은 애들은 막 그 마약 성분에 취해가지고 막 춤추고 술이 떡이 돼서 막 노는, 여기에 빠진 환각 파티 같은 걸 하는 건데, 그거보다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히로뽕, 코카인, 헤로인 막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뭐 구목사님도 그때 이제 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이래서 컨트롤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정신병원에 좀 넣어놓은 거예요. 갑자기 얘가 정신병원을 들어갔다 그래 황당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을 같이 가서 만났지요. 이래저래 대하면서, 네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네가 왜 이렇게 정신병원에 와 있냐. 그때 걔가 생각한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진짜 저도 목사님처럼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목사가 정말 되고 싶어요. 제가 그 병원에 나가면
진짜 말씀 이제 제대로 듣고 하고 싶다고. 그래 이제 기도해주고 제가 온 지 이제 한 달쯤 돼가 얘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좀 이제 이제 교회 나와서 메시지를 듣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비보를 들은 거죠. 얘가 이제 집에서 이제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때 막 제가 목사 선교사로 제가 파송받은 게 가장 기뻤던 뭐 자부심과 기쁨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목사 선교사라는 게 가장 부끄러운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까지는 한 약간 이렇게 뉴저지로 가는 길 왼쪽으로 좀 가기 때문에 그래도 한 3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때 뭐 제가 차를 타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막 이 뭐지? 내가 세계복음화 하면 이런 20대 아이들한테 깃발을 주고 바톤을 주고 그 다음 바톤을 가지고 함께 뛰어야 되는데, 후대가 죽는다면, 그것도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자살했다면 뭐지? 갑자기 충격이 온 거예요. 물론 워싱턴에 몇백 명 아이들을 막 훈련도 시키고 양육했지만, 방치되어 있는 이제 한 명을 딱 보고 와, 뭐 그냥 너무 막 원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얘가 차로 올라갔어. 그 미국에서 이제 뷰잉이라고 이제 관 뚜껑을 열어가 얼굴을 화장을 해가지고 관을 열어놓고 다 얼굴을 보게 만들거든요.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뭐 관 안에 있는 마지막 이제 발인 예배 같은 거 할 때 이제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보게 하는 그 정도인데, 거기는 애들도 꼬마들도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게 한단 말이죠. 제가 걔 시체 걔 얼굴 붙들고 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나 좀 잘 나가는 목사고 사역 좀 열심히 하는 선교사다 이렇게 폼 잡고 살았는데 네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다. 그러고 진짜 땅을 치고 제가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깊이 작정한 게, 지금 워싱턴 지역은 그래도 좋은 목회자들이 있고 좋은 교회들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지금 뚝뚝뚝 떨어져가 방치된 아이들을 빨리 찾아가서 좀 도와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구목사님하고 이야기해서 제가 월요일날 워싱턴에 출발해서 필라델피아 가서 거기 대학생 리더들과 구목사님하고 사역하고, 뉴저지로 가서 강병찬 목사님과 거기 목사님과 사역하고, 뉴욕으로 가서 사역하고, 커네티컷으로 그 윤한철 장로님이 대학 교수 하시는 장로님 계신데 사역하고, 보스턴에 그때 나중에 이제 구승혜 목사님 보스턴에 이제 학사라고 학생들 7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훈련시키는 그 장소, 워싱턴에 한 군데, 거기 한 군데, 이렇게가, 거기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기에서 이제 펜스테이트라고, 거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워싱턴에서 서북 쪽, 보스턴에서는 내려오는 쪽으로 보면, 위로 보면 서남 쪽으로 가, 차로 또 한 4시간을 저기 내륙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 있는데, 거기 또 장로님 가정이 사역하고 있으니까, 그걸 1년을 도는 겁니다. 한 8만 마일인가 11만 킬로인가 1년 동안 12만 킬로인가. 그때는 뭐로 뛰었냐면 막 원통해가지고요. 언약적인 한이라기보다는 너무 막 화도나고, 그래서 막 아이들이 막 방치된 아이들 찾아가서,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어디라도 살아있어라, 살아남아있어라, 어디라도 깃발 들고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돕겠다. 화상으로도 돕지만 직접 찾아가서 너희를 돕겠다. 그래가지고 막 중부 쪽, 그때까지는 미국에 보면 이렇게 서부 쪽은 저 위쪽으로 하면 캐나다, 밴쿠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뭐 이렇게 내려오고요. 동쪽으로는 보스턴, 뭐 커네티컷, 또 뉴욕, 뉴저지, 또 워싱턴,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마이애미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해안선 쪽으로 도시가 발달될지 내륙은 굉장히 촌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달려가기 시작했고, 또 제일 안타까웠던 죽음에 대한 기억이,
버지니아 텍의 조승이라는 그 학생이 총으로 34명, 3명 죽이고 자기까지 총을 쏴서 자살했는데 그게 한국이었거든. 교회 다니는 애였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고 났을 때 저한테 한국 기자들이 전화가 왔어요. 왜냐면 제가 그 있던 교회의 여자의 이름이 조승인데 그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저희들이 사역할 때 올려놓은 그걸 가지고 제가 조승이를 맡고 있는 목사인 줄 알고 저한테 그 남자의 조승이가 아니다. 그건 이제 다른 지역 교회였는데. 근데 그때도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사고가 나던 주간에 버지니아 텍 사역이 있었어요. 근데 거리가 얼마냐? 4시간 반을 내려가야 돼요. 차를 타고. 버지니아는 버지니아인데 블랙스버그라고 열심히 150km로 4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옆에 대학 왔다 갔다 걸어 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원래 거기에 가야 되는데 조지 워싱턴 대학에 좀 이게 문이 열려가지고 한 주간만 더 여기서 하고 다음 주간에 가자 그래가 한 주간을 밀렸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도 그 사고 난 다음날 그 풋볼 경기장에 막 대통령도 오고 막 그 추모식을 하는데 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 주간에 왔다면 얘가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돌아다니다가 우리를 만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복음 받았으면 막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 그때 커네티컷에 있는 윤한철 장로님하고 장로님 우리가 이쪽 가까운 쪽만이 그 가깝지도 않잖아요. 이 한선이 중부 쪽으로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부에 미시간주가 있어요. 그 미시간 대학에 여자 대학생 대학원생 한 명인데 거기 사역을 좀 해서 힘을 얻도록 하자고 그 차를 몰고 또 막 열몇 시간을 타고 가가지고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간 게 미국의 400개 대학을 간 거예요. 거기 갔을 때 윤한철 장로님 제일 먼저 하신 기도가 뭐냐면, 저는 그 기도는 아마, 끝까지 기억할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미시간 대학의 총성이 울리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먼저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눈물이 약간 핑 돌더라고요. 그 사건 그 다음 주간에 저희들이 바로 너무 지체할 수가 없다. 너무 지금 미주 지역 대학을 담당하는 목사로서 대학교가 한 5,000개가 되는데 이거 뭐 미친듯이 매일 한 개 대학씩 들어가도 1년에 365개고 매일 한 개 대학씩 들어가서 10년을 가도 3,650개면 20년 미친듯이 해야 되는데 내 혼자로는 불가능하니 각 지역마다 이 복음 들고 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도 주를 순회하는 팀, 필라델피아도 순회하는 팀, 뉴저지 순회하는 팀, 뉴욕 순회하는 팀, 커네티컷 순회하는 팀, 그리고 보스턴 지역 순회하는 팀. 그러다가 이제 구목사님과 보스턴에 103개 대학이 있는데 이걸 동시에 동부 지역에 있는 각 지역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팀들이 들어가서 빨리 제자를 찾아보자.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들어가서 사실은 103개 대학 중에 한 달 동안 분석을 하고 월요일 날 제자만 있는 대학을 103개 대학을 전체 학생들을 영향 주고 찾은 게 36개 대학에 제자가 있고 그 다음 수요일 날은 나머지 대학 들어가지 말고 36개 제약 있는 대학 제자들이 있는 데만 가서 시간 장소 정해놓고 말씀운동할 제자들만 다시 선별하니까 16개. 16개 대학 중에 이 대학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서 깃발 들겠다고 결단하는 대학 예배 시간 딱 정해놓고 매주 대학 예배를 하도록 정하니까 6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몇 개 팀만 딱 움직여도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한국의 대학이 400개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딱 한 주간에 대한민국의 4분의 1 대학에 대한 시간표를 찾은 거잖아요. 동시에 들어가서 지금 제자가 있는 데가 어딘가? 말씀운동할 제자가 또 찾아낸 곳에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대학이 있는. 그럼 거꾸로 이제 6군데부터 교회 모임을 시작하고 16개인데 6개 빼면 10군데 말씀운동할 곳. 또 나머지 16개를 빼면 또 10군데 제자들이. 그러면 진짜 이 순회하는 팀들이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LA 쪽에도 막 불이 붙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또 뭐 지역으로 서부 쪽, 중부 쪽 막 이렇게 뛰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간 대학이 한 400개를 들어간 겁니다. 6년 동안. 그냥 말이 400개지 400개면 대한민국 대학 다 간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한 교단에 교회가 400개가 있다. 한 교회가 한 대학을 커버해주면 대학 다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냐? 제자가 없어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나 성도가 혼자 대학 들어간다고 대학에서 그렇지는 못하거든. 진짜 빨리 어떻게 하면 이거 전할까? 그러다가 미국의 주가 50개인데 몇 개 주만 이 교단 교회가 있는 교회가 언제 살리지? 그래서 이제 1년에 12달이 있는데 한 주, 주일 한 번을 끼고 2주를 해가지고 아예 한 번도 안 들어간 주를 들어가서 제자를 찾자.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50개 주니까 딱 5년만 10개씩 5년만 하면 딱 한 개 주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겠다. 그래가 그때 설립할 수 있는 목사 가운 다 준비해가지고 기도하고 제일 먼저 앤드류 선교사님, 구목사님, 이용규 목사님 저 4명의 금식회가 뽑은 게 플로리다 마이애미 주가 나왔고 플로리다 주가 나왔고 플로리다 주의 가장 큰 도시가 템파, 올랜도, 마이애미. 올랜도는 관광지역이니까 일주일 동안에 마이애미에서 제자 못 찾으면 일주일 동안 템파로 가자. 근데 거기 가자마자 신승훈 장로님 찾고 가르도나 목사님 찾아가지고 중남미로 뻗어가게 된 거예요. 갑자기 무슨 사도행전 9장 이야기를 하다가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진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 진짜 세계복음화 할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쿠바에서도 처음에 액토르라는 그 조송 목사하고 들어가서 액토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친구가 신학생인데 과연 쿠바에 영향력을 줄까 하다가 그 다음번에 같이 가가지고 만나진 목사가 아놀드라는 목사거든. 이 목사님 찾아가지고 20개 교단의 총회장들과 전도 담당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사실은 18개 주인가 거기서 2,500명이 모여서 저희들이 각 주마다 조를 짜주고 사실은 나왔거든요. 쿠바라는 한 나라 전체 주마다 목회자들 팀을 구성해서 전도하도록 팀을 짜보면서 세계복음화가 뭔 이야기는 아니다. 네팔에 갔을 때 우리 네팔의 고명희 선교사님이나 또 점희경 선교사님 통해가지고 사역을 하던 중에 멍걸 목사님 코이노니아 파탄교회가 본교회가 1,500명이고 지교회가 100군데가 깔려있는 뭐 제일 큰 지교회는 한 100명 되고 작은 곳은 한 20명 되는데 그런 교회가 100군데 있는 교회에 한 250명, 한 300명 되겠죠. 300명 정도 분들이 복음 받고 이걸 들고 뛰기 시작하면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각 지역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쪽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지역을 성경의 복음으로 살릴 합당한 자, 성경의 전도로, 성경의 끝으로 변질된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다른 거 썩지 말고 원색적인 성경의 복음 전도 끝만 말할 사람 찾으면 이 전도부는 붙는다는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당장이라도 다음 주에 티켓팅해서 2주 정도만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하게 돼 있어요. 아무 연결고리 없이 그냥 가도 히브리어 번역본이 아무것도 없어도 히브리어 할 수 있는 통역자가 없이 들어가도 만날 수 있어요. 히브리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만나냐. 거기 분명히 보면 한국말 하는 학생이 히브리 대학에 있다니까. 통역까지 할 만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어떻게 만날지 몰라. 자, 오늘 이 본문을 왜 이야기하냐.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예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3,000 제자, 남자만 5,000, 남녀의 허당, 남녀의 큰 무리, 제사장의 큰 무리까지 돌아오니까 3,000 제자에 남자만 5,000이니까
10,000명 가까운 성도가 나오니까 이제 베드로와 12사도가 그 사역자들을 양육하느라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사역이 되지만 사마리아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 한 사람이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를 가는데 왜 그럼 예루살렘 사역이 중요하지 않냐? 너무 중요하죠. 거기에 3,000 제자를 버려야 되냐? 아니죠. 너무 중요하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를 안 도와야 되나? 도와야 되죠. 그것과 함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방향을 가지고 뛸 사람이 없다. 많은 교회들이 로컬 성도들 양육하는 다 시스템이지 비어있는 현장을 뛰고 새로운 제자를 찾아서 불을 붙이고 사역을 할 사람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 혼자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라고 또 돼 있어요. 빌립도. 딴글 전도인가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증언했는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는데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죠. 이디오피아 복음화를 위해 모든 걸 준비했어요. 제가 늘 강조해요. 우리가 모든 제자들을 양육해서 파송도 하지만 이미 각 나라마다 각 나라를 살리도록 준비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기도 있는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당시에도 이디오피아와 예루살렘까지가 거리가 어마어마한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읽고 내려오면서도 성경을 읽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구약 성경 가운데 그것도 이사야서 그것도 많은 성경장 중에 이사야 53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가만히 있다라는 이분이 누굴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데 이게 도대체 누군가? 큰 소리를 읽으니까 빌립이 그 뜻을 알겠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 타서 그 글로 시작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딱 증언하는데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다시는 안 만나도 딱 한 번의 만남으로 이디오피아 살리는 문이 열렸다. 사실은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이방인의 전도의 문을 연 사람이 빌립이고 사실은 먼저 문이 열린 거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처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선교문부터 열어놓고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 선교보다는 예루살렘 온 유대의 유대인 중심으로 하는 교회. 우리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 사역하는 데 집중하고 있던 교회였다니까. 근데 몇 사람이 그 성경의 끝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의 방향을 향해 움직였던 몇몇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교회가 일어났다는 게 그게 사도행전 이제 9장 이후에 11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환란.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환란을 일으킵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지면서 억지로 이제 흩어져서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사실은 안디옥까지 와가 안디옥에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거기에 목회자가 없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목회자가 되고 사도행전 13장에는 아예 순회하는 팀을 만들어서 순회를 하면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16장의 빌립보, 17장의 데살로니가, 18장의 고린도, 19장의 에베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사도들이 했던 거라니까요. 내가 있던 지역을 다른 지역을 바라보고 억지로 스데반의 환란처럼 그 매튜라는 아이가 죽으면서 바깥 현장을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미국 전역으로 아예 유럽으로 동남아시아로 빨리 이 복음 들고 움직이는 몇몇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해놓고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읽으면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으로는 물론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를 베드로도 만나서 이제 이방인 사역에 눈을 뜨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12사도 가지고는 이방인 복음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큰 대형교회로 성장은 했지만 이방인 살리는 마인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좀 안 좋게 말해버리면 이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긴 거예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촛대가 바울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바울은 큰 교회를 지어놓고 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순회를 하면서 제자 찾아서 전체를 보고 돌면서 제자 찾아서 그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하고 제자들을 있는 곳을 교회화 시켜가지고 세워나갔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 한국에, 그래서 한국에 지금 예수사랑 서울교회가 있는 것도 우리 박혜나 장로님이나 박근희 권사님, 또 예전에 박주영 집사님도 함께 했죠. 그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해서 사실은 교회가 섰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고, 또 안양에도 우리 뭐 송기선 전도사님이나 김미옥 권사님이나 지금 이제 정금양 수집사님, 또 손희성 권사님, 송기선 전도사님, 또 저쪽에 동탄에는 또 손희성 권사님, 또 향남에 최근선 이런 분들 해서 몇 명씩을 묶어서 한 3가정씩만 묶인다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하던 중에 사실은 이렇게 깃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에 딱 그 시간표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평신도들 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로 거의 한 3년 가까이 사역을 해서 교회를 어느 정도 성장인 것처럼 각 지역마다 교역자들이 사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들이 생활하면서 일을 하면서 사역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풀타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사실은 일어나야 되는 게 시간표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좀 힘을 빨리 얻어야 각 지역마다 교역자들을 파송해서 교역자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면 거기 깃발 든 곳 중심으로 교회는 일어날 수는 사실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과도기 속에 미국 안에 각 지역마다 돌면서 교회를 세웠던 게, 제가 뭐 서울에서부터 그때 강원도로 갔다가 또 뭡니까 동탄, 향남 이렇게 가지고 전에 청주도 갔다가 또 막 서천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계속 순회하다가 깃발을 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 깃발로 그렇게 세우던 중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빨리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는 미국에 가족들이 있지만 한국에도 어떻게 하면 빨리 한국 복음을 할까? 그래서 깃발 드는 분들이 일어나는 곳마다 사실은 그런 사역이 되도록. 근데 이제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제 능력도, 제 힘도, 제 수준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빨리 그 지역에 사실은 교역자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사실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사역들이나 교회 어떤 시스템에 대한 그런 좀 고민들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1절부터 봅시다. 사도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막 엘리야도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신약의 가장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막 씩씩거리고 막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 대제사장한테가, 저 다메섹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엄청 많고 교회도 막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 내가 가가지고 전부 싹 다 잡아오고 교회 무너뜨릴 테니까 공문을 달라.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 뭐 보통이 아니죠. 뭐 옛날 순사처럼 막 잡아가지고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비추는 자.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해 놓은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네 자유의지 가지고 살기 등등하게 교회 무너뜨리겠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쳐서 꺾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 내가 막 음란 타락에 빠지고 막 마약하고 있다면 내가 세계복음을 전도자라면 나를 어느 시간표에 바꾸겠지.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아마 불러가실 수도 있고 차에 받쳐갖고 식물인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랑 기도원 가면 항상 기도원에 와 있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소리가 뭐냐, 자기가 막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세상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뭐 차에 받쳐가지고 머리 깨져가 붕대 감고 와갖고 금식한다고 와 있는 사람, 다리 하나 불라져갖고 막 장애인 돼가지고 와가지고 회개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 반죽이구나, 하나님이. 때려잡구나. 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어릴 때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내 인생 이제 하나님 앞에 묶여서 빼도 박지도 못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도 못하고, 하나님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건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복음 알고 났더니 내 인생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거, 그렇게 작정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때때로 피곤하고 지치는 일들이 있어도 결국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뭘 향해 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몸부림치는 게 좀 벅차기도 하고 한계가 있기도 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거나 파송할 제자들이 많으면 좀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파송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안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거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막 미국을 순회할 때 우리끼리 그랬다니까요. 그때 많이 뛴 것도 아니에요. 20명 정도가 막 불을 붙였는데, 야, 우리 농담삼아 그랬어요. 그 대학생들한테. 너희들 결혼도 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미국 대학 불 붙이고 또 유럽에 있는 대학 불 붙이고 막 이렇게 순회하면 진짜 세계문화 빨라지지 않겠냐. 근데 애들 얼굴은 약간 굳어지더라고. 결혼도 하지 말고 계속 사회 가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 목사가 미쳤나, 남의 인생 망치려고 그러는 그런 눈빛이겠지. 대학생들 때는 철없어 갖고 뛰다가 막 멋있는 남자나 멋있는 여자 나타나면 정신 잃어가지고 한 4, 5년 연애하다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남자애들은 밥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직장 가고 여자애들은 애 놓고 키우다 보니까 시달리고 있다 보면, 예전에 집회 같은 데 가면요, 애 이렇게 업고 와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애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내가 한국의 대학생 때 사회 같은 데 아줌마 돼가지고 애 키우고 있는 거. 젊을 때는 막 뭐 하는 것 같이 하다가 결국은 애 키워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럼 못하는 거예요. 마음껏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다. 왜 제가 대학 사역을 했냐? 어른들은 한계가 좀 있어요. 막 직장생활 해야지, 일을 해야지, 또 나이 드시면 움직인다 한계가 있잖아요. 팔팔할 때라도, 대학생 때라도 불 붙어가지고 뛰어야 좀 많이 이렇게 뛰지 않겠네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뭐 이런 선교사들도 20대 초반에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 전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뭐 젊은 애들이 비전도 없고 맨날 비트코인이나 뭐 집 한 채 잘 사면 돈 잘 벌어 이라고 미래와 꿈도 소망도 잃어버린 시대가 됐죠. 그 사실은 뭐 이제 뭐 본격화 되겠지만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제가 볼 때는 뭐 많아봤자 한 30 전후 20대 중후반 요 정도 나이였어요. 그런 것만 열심히 특심해서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사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힘들게 하는 게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고 박해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5절에 주여 누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직접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너는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컨택이 된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게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다. 네게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사도 바울을 베드로에게 붙이지 않고 다메섹에 있는 평신도 중직자 아나니아에게 붙였을까? 아마 베드로에게 붙였다면 예루살렘 온 유대에 폼 잡고 막 그런 사역에 집중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큰 교회 폼 잡고 집중하고 있는 사역을 원하는 게 아니라 빨리 마게도냐나 아시아나 로마나 서바나까지, 서바나가 스페인인데요, 서쪽으로 끝이 땅끝에 있는 스페인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까지 빨리 이 복음을 들고 뛸 사람을 찾은 게 사실은 바울이기 때문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다. 소리는 하는데 못 봤다.
다른 사람은 못 보고 사도 바울만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사도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을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거나 억지로 하나님은 3일 금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싶어요. 자유의지가 없어도 일로 와. 그러니까 때리 잡아가지고 금식까지 시킨 겁니다. 이제 중요한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 절대주권이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의지로 막아낼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면 그걸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고통이 따른다니까. 하나님이 두들겨 패가지고 우리를 시킨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시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하나님 원하는 소원과 계획을 따라 달려간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건데, 꼭 누가 하나 죽어야지 한이 맺힐 거냐, 꼭 무슨 사건이 하나 터져야지 한이 맺힐 거냐. 사실 우리 경원이 같은 경우도 그 시신경 수술을 하고 나서 막 한 1시간 반 동안 못 나왔는데요. 그때 제가 막 간절히 경원이 수술 마무리가 잘 되도록 나왔잖아요. 그때 제 아내한테 맡겨놓고 저는 바로 그때 또 어디로 갔냐. 그때가 하버드 대학 캠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내보고 미쳤다 그랬다니까. 애가 수술하게 했으면 옆에 좀 있어야 되는데 수술실 나오고 제 아내한테 맡겨놓고 또 차 몰고 올라가서 그때 하버드 사역, 하버드 대학 안에서 있는 교회는 공식적으로 그런 전도 행사에 못 빌려준다니까 바로 맞은편에 있는 교회를 내가 하버드생들 전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미쳐서 뛰었죠. 물론 지금도 미쳐 있긴 한데, 사도 바울도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미쳐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미쳐야 되는데 좀 미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미친 사람 나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말은 가정 다 내팽개치고 애들 다 내팽개치고 갈 사람 많이 나오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다 적당하게 살잖아요. 엘리트일수록 이렇게 균형을 잘 잡고 템포를 잘 잡고 살거든. 너무 치우치거나 과하지 않게. 근데 이제 좀 천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 꽂히면 거기 인생 걸고 살거든. 12사도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들은 레벨적으로는 엘리트고 하이레벨이고 뭐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성에 뛰어난 사람들 쪽에서 안 뽑고 12사도를 먼저 뽑았냐? 말씀이라는 생명 걸고 계산 놓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만 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본격화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지식도 가지고 뛸 수 있는 바울을 선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미 흩어진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깃발을 들고 사역하고 있는 중직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붙인 이유도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죠.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통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약에도 신약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찬양도 그랬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나를 향해 작정된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특히 마리아에게도 이 계집 여종에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받아들일 때 그 일들이 성취된 것처럼 진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들고 당대 세계 복음하는데 내 남은 인생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맡겨드릴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미국 살리지, 진짜 어떻게 하면 미국에 있는 대학 살리지, 진짜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살리지, 그때 하나님이 문들을 여셨어요. 사실은 제가 중국에 들어가려고 구목사님하고 하다가 제가 10번 정도 들어가면서 블랙리스트가 되고 못 들어가는데 그때 그 박주영 집사님이 미용 학원 하는 그 관련된 데인데 어떤 미얀마 여자 한 분이 와서 미용 기술을 배우는데 왜 배우려고 하느냐, 자기는 이걸 배워서 전도하려고 그런다 해서 너무 귀하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 통해가 미얀마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있대. 거기 목사님들도 있대. 그래가지고 박주영 집사님하고 찾아가가지고 그때 만나진 사람이 매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학대학입니까? 거기서 신학 박사학위 받고 이제 딱 미얀마로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만나가지고 진짜 미얀마 살려면 세 가지 있어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전도, 성경이 말하는 끝. 성경의 복음 아니야? 몇 건물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시간 낼 수 있네. 그래가지고 한 1시간 반인가 2시간 정도를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이야기하는데 이 매튜 목사님이 갑자기 무릎 딱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으면 목사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솔직히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회개하고 미얀마의 사역의 문을 열고 사실은 들어가서 미얀마를 통해 가지고 말레이시아, 인도 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천성교사님 해가지고 또 뭡니까 계속 지금 뭐 스리랑카라든가 또 네팔에는 이런 문들을 열어가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닫힌 문을 열려고 하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 근데 문 열어놔도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오질 않아. 그 문을 열고 나갈 사람이 없어. 그게 솔직히 말하면 전세계 현장입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른 주를 막 차나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없어요. 본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 양육하기도 힘든데 어디로 갑니까? 경비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어디로 갑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 추수할 곡식들은 씌어져 있는데 남만 갖다 대면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젖먹이가 입천장이 말라붙어 있고 떡을 구하고 물을 구하나 그 물 한 방울 떡 하나 줄 사람이 지금 현장은 없다. 우리는 너무 질리도록 들어왔던 메시지, 너무 마르고 닳도록 시달릴 정도로 듣고 있는 그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뭘 더 많이 들으나 물론 막 수준 놓고 어마어마한 깨달음 속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현장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이 지금 없어요. 생명 얻게 하는 복음,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음,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 그 복음 전해줄 사람이 없는 게 현장이다. 그래서 탄식하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서. 그렇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자들을 찾기를 원하고 이방인 복음을 위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서.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스페니쉬도 잘 못합니다. 지금 센터빌 현장도 전도지에 적혀있는 한국어로 읽어주지 그 다음 이야기가 안 돼요. 통역자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라도 복음을 지금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전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시간표는 딱 30분만 돼가지고 저한테는 현장 들어갈 시간이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사역한다면 다르게 할 겁니다. 영접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제자도 찾고 스페니쉬고 목회자도 찾고 스페니쉬 통역자도 찾고 그 중에 제가 다른 나라 가서 했던 거를 요 버지니아 주 안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럼 불이 붙게 돼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불 붙여놓고 그걸 계속 불타게 하려면 계속 그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표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예비하지만 다메섹의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예배해놨다. 여러분들은 지역지역에 그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들 하셔야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한 사람이 신학 박사 중에 박사 아볼로를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 변화시켜 주는 내용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 뭐 아나니아가 무슨 신학 공부라고 어마어마하게 뭔가 많이 알았냐? 아니요. 신학적인 논리 꺼내가지고 목사들하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자기 또 나도 한 신학 했어하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가 안 돼. 그냥 성경이 말하는 복음만 말할 사람이 없어. 성경이 말하는 전도를 말할 사람. 그러니까 성경대로 전도 할 수 있냐?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분명히 확산될 수 있다라는 답들도 사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각 지역이 예비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고 각 대륙을 순회하는 순회팀들이 일어나고 그런 목사님 팀들이 유럽에도 각 나라를 돌고 미국에도 각 주를 돌고
동남아시아도 각 나라를 돌면서 팍 깨우는 그런 팀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간절히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진짜 불을 붙일 수 있는 순회팀들이 일어나서 영적인 잠들어 있는 교회들을 깨우는 일들이. 결국은 화들짝 놀랬죠. 안디옥 교회에 막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는 야 영접만 한다고 구원받냐 할례받게 해야지 뭐 율법을 지켜 이런 소리 하다가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전도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길리기아 다소가 터키입니다. 터키 안에 있는데요. 터키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터키 출신, 터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 당시에 터키라고 이름. 하여튼 그 터키 에리아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터키를 두고 기도하는 거고.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도 전부 터키 땅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가 아시아라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리이다. 아나니아도 그 명성을 들은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전부 다 잡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다메섹에도 오고 분명히 나를 잡으러 온단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께서 15절에 보세요.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래 뭐 그건 네 이야기고 네가 말하는 현실 상황 조건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그 유명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해놓은 그릇이다. 하나님이 작정한 이방인 봉헌을 위한 그릇이다. 내가 사용할 도구다. 가라. 근데 이 아나니아가 또 인도를 잘 받는 게 뭐냐면 우리 같으면 요나처럼 도망갔어요. 그거 가면 잡혀가는데. 근데 말씀이 가라니까 간 거예요.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축복을 받게 될지를 보이겠다 안 했죠.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고난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축복이고 멸류관이 되는 겁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원수인데 형제 사울아 그럽니다. 혹시 자기 잡아갈까봐. 왜 미국 사람들이 인사를 잘하냐면 사람들이 다 권총 갖고 있고 다 마약에 시달리니까 인상 한번 썼다가 총 맞을까봐 하하이 하면서 일부러 웃는. 그래서 인사를 잘하게 됐다는 거 뭐 우픈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아나니아가 들어가자마자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도 아예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큰 국고를 맞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학식적으로 그 지역에 영향력 줄 수 있는 사람과 빌립의 딱 한 번의 만남처럼 빌립이 양육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니까. 성경까지 아예 돌아가면서 읽을 정도로 모든 조건이 다 준비됐는데 성경의 복음의 핵심, 성경의 전도의 핵심, 성경의 끝의 핵심만 딱 주니까 불이 붙어버린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각 200개 나라마다 불을 붙이면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게 돼 있어요. 먼걸 목사님이나 존폰 목사님이나 남찬드라 목사님, 전미경 선교사님, 고명경 선생님 그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못 가도 불을 붙여놓은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얀마 안에, 스리랑카 안에, 네팔 안에, 캄보디아 안에 그분들이 복음 들고 뛰고 있습니다. 빨리 이 불을.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 한 나라 딱 한 번만 들어가야 되겠다. 몇 번 가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딱 모든 게 준비돼서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딱 사회가고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 이게 한 나라를 여러 번 갈 시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를 딱 듣고 깨닫는 순간 18절에 보세요. 즉시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이걸 작정해서 나를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에 교역자로 중직자로 부르신 게 맞구나라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해놓은 계획이 나의 계획이구나. 나를 부르신 거구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정말로 그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의 눈에 비늘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뭐 신비운동하는 비늘이 떨어질 쥐하다 막 이러면서 막 분위기로 와 블라블라 막 이럽니다. 막 그렇게가 막 분위기 업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고수들은 시끄럽게 안 하잖아요. 조용하면서도 힘있게 뭔가를 해야 된다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교역자 중직자로 부르셨구나. 정말로 그게 아멘되면 여러분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안이 열려져서 진짜 하나님이 예배나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이 보여지고 만나질 겁니다. 늘 기도하러 다녔던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동전이 아니다. 옷을 줄 게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진짜 안전뱅이에게 줘야 될 핵심을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한 것처럼.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뭘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럼 이 세례를 누가 줬겠죠? 아나니아가 줬겠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빌립이나 아나니아는 지금 집사님들이 아닙니다. 70인 제자 중에서 뽑아가지고 7집사를 뽑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목회자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20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며칠 있으면서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막 전달했겠죠. 우리로 말하면 21강 30장 25강 내용을 막 전달해 줬겠죠. 사회 갈 수 있는 핵심을. 그러자마자 20절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사울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그런데 22절에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힘을 더더 뭐라고 전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예 굴복시켰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다. 구약성 전에 있던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당혹하게 만들었다. 와, 무릎 꿇는 사람 무릎 꿇게 되고 와 어떻게 저 반대 이야기를 하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어떤 면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다메섹입니다. 핍박자 사울에서 이방을 위한 택한 그리스도로 작정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시작. 이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11장에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연결돼서 그 담임 목사, 부목사로 와서 팀을 이루어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순회하게 되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시간 많이 됐네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은 것들이 있다. 그 어떤 중요한 계기와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나요.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또 다메섹이라는 이런 사건, 어떤 사건이 터져서 인도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걸 발견했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이유도 없고 선명한 방향을 향해 가는 겁니다. 저희는 모두 다 떨어져 계시고 뭐 다른 어떤 뭐 어려움들이 없잖아요. 다른 걸림돌들이 없잖아요. 뭐 보통 어떤 교회들은 막 건축 때문에 계속 모든 중직자들이 막 대출받으러 다니고 그거 시달리고 막 평생 막 은혜 다 쏟아버리는데 그런 일도 없고
또 뭐 교회 안에 막 치고받고 싸울 일도 없고 우리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떨어져 있으니까 한 번 만나면 좋은 거지 뭐. 그것도 뭐 오래 모여 있어야 치고받고 갈등하고 싸우는데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것, 성경의 복음, 그리고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너무 선명한 게 있잖아요. 이것도 정말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세계복음, 나의 당대 세계복음만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의 문들이 분명히 하나님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작정한 것처럼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작정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또 그 언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려지면 얼마든지 마음껏 뛸 수 있는 이제 시간표가 곧 오게 될 거고, 문제는 뭐냐, 그 문이 열렸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내용과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뭐 옛날에 어떤 그 웃긴 개그맨들이 한 겁니까? 줘도 못 먹나? 뭐 아이스크림 하나 줬는데 깔 줄을 몰라가 못 먹는, 이미 응답이 다 와 있는데 그 응답을 어떻게 나의 응답으로 만들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 더 안타까운 거겠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재무장하시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가족으로 되게 한 거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성취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해서 그 성취를 이룰 사람들을 만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가. 이 시대의 아나니아처럼, 이 시대의 바울처럼, 이 시대에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마게도냐교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계 로마교회를 움직였던 그런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시대에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위하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숨겨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증언하는 이 일에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55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